올해 비전이 우리가 선포되었죠. 내 안에 계신 주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주와 함께 우리가 말씀 실천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또 내 안에 계신 주와 함께 기도하면서 즐기고, 내 안에 계신 주와 함께 내려놓음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자라고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주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와 함께 말씀도 실천하고 기도도 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자는 내 안에 계신 주가 누군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내 안에 계신 주가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 거를 우리가 이제는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올해는 내 안에 계신 주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이제는 기쁨도 누리고 즐기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뭐 하려고 생명을 주게 하게 하여.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20장 31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로 하여금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뭐가 온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가 삶의 모습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았는데 왜 삶을 허덕이고 결국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시간 안에서 초조하냐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생명이 있는 자는 지금 살면서 내가 잘 못 먹어도 즐겨요. 이 시간을 즐겨요. 저는 이번에 제가 아프면서 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아프면서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아 이렇게 아파야지 이걸 내려놔 그나마 내려놔 그나마 내려놔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돌아봤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복수 전공이었어. 제가 보니까 대학교 때만 복수 전공이 아니고 저는 초등학교는 그냥 아이들은 학교만 다니고 공부하는 것만 즐기잖아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복수 전공이었어요. 학교 공부 열외에 저는 교장실에서 항상 노래를 했거든요. 화장실을 가도 선생님이 찾아요. 너 빨리 와. 선생님 찾아. 교장실에서 노래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노래 연습하느라. 피아노가 교장실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무나 못 치게끔. 그러니까 교장실에 항상 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학교 대표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복수 전공으로 하는 거죠. 노래를 배우는 거를 하는 거죠. 중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냥 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복수 전공으로 중학생이 뭐 한다고 내 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 수학을 우리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저보고 아이들 방과 후에 좀 수학 좀 가르치라고 하죠. 수학을 가르치고 그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저는 도서관에 가서 학교에서 문을 닫을 때까지 제가 책을 읽은 거를 그게 제 중학교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과정도 뭐 고등학교 과정은 더 해요. 대학도 더 하고 공부하면서 저는 한 과목만 내가 전공 과목 한 과목만 하질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인생을 그래 살은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저의 인생의 모습에서는 24시간이 별로 길지가 않아. 저한테는 짧아. 그래서 남들 잘 때 많이 일을 하고 공부를 했던 거를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나의 기질 속에서 하나님이 아픔 속에서 내려놓고 돌아보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걸 보면서 또 너무너무 아픈 것이 감사했어요.
저는 그 아픈 것도 음식을 못 먹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음식을 못 먹. 다만 진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진통 때문에 무지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참다가 응급실로 가가지고 검사하고 약을 처방받아서, 물론 뭐 진통제도 놔주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으면서 좀 진통은 이제 좀 잡았어요. 이제 진통이 없어도 책을 보더라고요, 제가. 진통만 없어도 책을 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저와 함께 성경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주일마다 할 터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쭉 이제 읽어보면 7가지 표적들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7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7일 동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에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이랬잖아요. 태초에 창조할 때도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다? 재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구원은 천하 인간 앞에 어떤 이름도, 구원의 역사는 예수 외에는 없다 했잖아요. 왜? 예수를 통하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께로만 갈 수 있고, 예수를 통하여 오직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생명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함께 창조의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는 오늘 우리한테 오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가 오신 자로서의 무엇으로 오시냐면 빛으로 오셨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으면 빛은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보면 다 알아요. 눈이, 소경이 아니고 눈이 열린 사람은 빛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보면 빛이 빛이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가 빛으로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 빛을 안다 모른다? 못 안다. 빛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니까. 눈이 있는 자는 그냥 보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빛을 본다 안 본다? 못 본다는 거죠. 다른 말로 뭐다? 소경이다는, 소경. 근데 우리는 내가 소경인 걸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내가 빛이 오셨는데, 빛은 야 이게 빛이야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니까. 내가 눈으로 그냥 떠가 있으면 그냥 봐진다니까. 근데 빛을 보고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못 보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못 보는 소경. 못 보는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이랬잖아요. 빛은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돼. 근데 우리가 소경이 되어가지고 빛을 못 보니까 뭐냐면 설명을 해줘야 돼. 빛을. 빛이 있다, 어떻다, 이거 설명을 해줘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맹인들을 길을 안내할 때 몇 보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몇 보 가서 뭐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우리가 말을 하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못 보니까.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우리가 못 보니까 내가 소경되었는데 소경됨을 모르고 내가 허우적대는 거예요. 허우적대는. 이 인생의 걸음이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만이 정확하게 걸어간다는 걸 못 보고 이리로 가봤다가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이리로 갔는데도 이것도 아니네. 이게 뭐냐면 내가 소경이니까 허우적됐다는 거예요. 인생의 걸음을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60년이고 70년을 살았는데도 그 길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70평생 60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참 그때는 잘못했어. 내가 다시 20대로 만약에 3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렇게 살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내가 그 인생의 걸음에 내가 허우적대고 있었다는 거야.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그 창세기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걸음이 나는 멀쩡하게 보고 나는 정상인 줄 아는 내 인생의 걸음이 방향 설정도 못하고 자녀 하나도 제대로 양육 못하고 내 걸음 하나도 제대로 걷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 소경됨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 소경됨을 인정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줬냐? 내가 소경됐는데 도저히 못 봐. 하나님의 빛을 못 봐.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듣도록 하는 거죠. 말씀을 듣도록. 말씀을 듣도록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도 못 알아듣는다. 그럼 나는 또 뭐예요? 기먹으리다. 근데 우리는 내가 소경되고 기먹으리 된 거지. 내가 무슨 소경을 기먹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빛을 보지도 못해서 나는 소경이고 그래서 빛을 설명을 해주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럼 나는 기먹으리지. 소경되고 기먹으리지. 얼마나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해. 주께서 너무 불쌍해. 지가 소경이고 기먹으리지도 몰라. 성경에 소경됨은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게 해달라고 자기 소경됨을 인식한 거예요. 그게 주께서 열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소경이고 기먹으리조차도 몰라. 그것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나를 어떻게 재창조의 역사, 내 눈을 열어주고 내 길을 열어주는 재창조의 역사를 주님이 하시는데 도무지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에 앉혀놓은 들으라고.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로 우리에게 밝히는 십자가. 네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듣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죽는다. 이 십자가 빨간 불을 올려놓고 그 의미를 모르고 사람들은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응? 교회가 무슨 뭐 상가 부동산만큼 있다는 둥막 이래 있으면 뭐해. 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인데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아담 이후로 인간은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나의 선악의 지식을 내려놓음으로 더 풍요롭게 된다는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아담 이후로 내 안에는 선악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의 오름으로 있잖아요. 오름으로 있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하고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됐다는 거는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 하나님과 단절 생명. 그래서 빛을 그냥 있으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빛이 딱 비치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으니까 빛이 있어도 보이는지 안 보이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보여지냐 보여지지 않냐, 이거는 내가 눈이 열렸다 열려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이 내가 깨달아지냐 깨달아지지 않냐가 내가 귀가 소경이냐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목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기머거리라는 걸 인정하세요. 아시겠어요? 기머거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 줄 모르고 그냥 인생 죽으면 끝이야 이 생각으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생의 길로 걸어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5절까지만 읽었지만은 9절 이후에 보면 찬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나니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은 그냥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소경이라는 걸 빨리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교회를 통하여 빛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을 귀가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들을 귀가 딱 열리기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깨달아 가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깨닫다라는 말을 헬라에서 원어를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깨달음으로 통해서 깨닫다는 말의 뜻이 이긴다, 소유한다, 소각한다 이 뜻들이 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가 빛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할래요? 죽이려고 하잖아.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죠. 실질로 죽여버리죠. 예수를. 왜냐 어둠이니까 깨닫지를 못해서 자기가 빛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빛이라고 하니까 저거 죽여버려. 저거 빛이라는 것만 없어지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미련함으로 예수를 죽여도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냐고 용서와 긍휼과 인내와 자비로 그들을 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완전 우리들의 사고와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이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다. 내 안에 생명. 오, 나 살아있는데? 나 살아있는데 왜 나한테 무슨 생명?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요. 어, 사람들이 비행기를 잘 타고 잘 탑니다. 외국을 가기 위하여. 근데 비행기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뭘 보고 비행기를 만들게 되냐면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사람은 왜 저래 날지 못할까? 그래서 연구한 것이 비행기예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에는 이 달리는 추력이 있어야 되는 프로펠러도 있지만은 이것을 비행기가 뜨게 하려는 양력도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비행기가 이렇게 바람을 타잖아요. 바람을 타는데 이것이 뜨려면 밑에가 이렇게 받쳐줘야 되잖아. 그죠? 밑에가 받쳐주려면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훨씬 커야 돼요. 위에서 누리는 힘보다. 그래서 비행기 모양이 어때요? 이렇게 위에는 둥글잖아. 위에는 둥글고 밑에는 쫙 빠르고. 날개도 한번 봐보세요. 날개도 위에는 둥글고 밑에는 쫙 빨라요. 이게 뭐냐면 위에가 둥글다는 말은 이 바람의 힘을 느리게 한다는 거예요. 쫙 빠르면 그대로 쫙 나가잖아요. 이게 양력이에요. 그래서 윗바람보다 아랫바람이 훨씬 강하게 해서 띄우는 거죠. 이 띄우는.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고 거기다가 그냥 띄우기만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동력을 줘야 되잖아요. 추진력 있게 동력을 줘야 돼. 그래서 프로펠러를 막 돌려서 띄워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나르지만은 생명은 없는. 이불로 연구를 해가지고 새는 이불로 연구를 해서 뭐 머리는 둥글게 하고 날개 깃은 이렇게 하고 이거 안 해도 돼. 왜? 그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누리면 돼. 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날라도 생명이 있는 거와 생명이 없는 것은 확연하게 다르다. 우리가 사는 모습도 그래. 똑같이 삼세끼 먹고 살아도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와 생명 없이 사는 것처럼 모형만 가지고 사는 거는 확연하게 다르다. 삶의 모습이. 우리 주님이 너는 산다고 지금 걸어가는데 소경되고 기머거리 되고 갈 바를 몰라고 허우적대고 인생을 60이고 70이고 살아도 돌아보니 후회되는 것밖에 없는 인생은 살았다나 실상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 없이 산 생명은, 예수 없이 산 시간은 네가 살았다나 산 게 아니야. 그걸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빛이 없이 살아온 인생, 네가 살았다나 산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눈을 열고 귀가 열려서 내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간 삶과 내가 어디를 갈지 모르면서 허우적댔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빛,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든 빛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죠? 빛이 있어야 돼요. 제가 좀 아파서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우리가 나무가 이래 있는데 좀 상태가 좀 다들 좀 시들시들해요. 똑같이 물은 다 줬을 거예요. 근데 아마 달라요. 잎에 이 빛을 잃었어요. 다. 아마 제가 막 한 일주일 정도, 한 2주 정도만 놔두면 그때부터 막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게요, 이 생명을 살리면서 관리하는 거하고 그냥 관리하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사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냥 삼세끼 밥 주고 학교 보낸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면서 살리는 거와 그냥 밥만 먹이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와 생명이 없이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완전 달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 생명을 어떻게? 누구로 통하여? 빛을 통하여. 이 빛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는 사람과는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다. 여러분, 하루를 우리가 삽니다. 하루를 시간을 보내요. 시간 보내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생명 있는 삶을 사나 안 사나 한번 여러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삶을 사나 안 사나 한번 돌아봐라고요.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예수와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어떻게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를 내가 실천하면서 기쁨으로 살자 했잖아요. 성경 읽고, 여러분 성경 읽기표 드렸습니다. 성경 읽기표에 오늘 읽었으면 형광펜으로 오늘 읽은 거를 체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주일 됐는데 많이 못 읽을 수 있죠? 여러분 따라 붙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1년 동안에 완전 다 읽었는데 제가 교회별로 신방을 하잖아요. 교회별로 부부면 부부, 자녀면 자녀 함께 그 성경 읽기표를 1년에 다 읽었을 때 함께 부부가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함께 다 읽었을 때 우리 교회는 아마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선물을 못 줄 것 같아요. 목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란 선물을 줄 거예요. 각 교회별로 성경을 함께 제대로 읽어서 저에게 연말에 그 읽기표를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거기다가 가라로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막 그리지는 않겠죠. 상 받으려고. 그죠? 내 속에 누가 계신다? 예수가 계시는데. 그죠?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이니까. 그죠? 거짓돼 가지고 상 받으면 뭐 할 거야? 내가 주는 상은 얼마 안 되고 하나님 주신 상이 훨씬 클 건데.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주는 상은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그렇게 안 줬으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기쁨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실천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내 안에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생명 있는 자와 있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은 완전 달라요. 생명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제가 그랬잖아요. 새는 생명이 있으니까 연구 안 해도 그냥 누리면 돼. 근데 비행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연구하고 만들고 수선해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되고 정비해야 되고 이래요. 그러나 새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생명 있는 거와 생명 있지 않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생명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걸 알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또 뒤에 넘기면 20장 31절이 목적입니다. 20장 31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빛이신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